마가복음 5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2026년도 신앙 목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계속해서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책 한 권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중구난방으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책을 정해서 우리가 구절구절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누구를 만나셨는가,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후 예배이지만 함께 공부하면서 나누며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죠. 저도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부지런히 공부할 때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 또 머리가 똑똑해지고 기억력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건강이, 영혼력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달리다굼 일어나 걸어라, 이런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잠실 세내역 다이소점에 들렀습니다. 또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 위해서 들렀는데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제가 강백상에 올려놨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스노우볼입니다. 스노우 글로브라고도 부르고 스노우볼.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짠,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놓을까요? 보시라고. 떨어지면 안 되는데. 네. 자, 이 스노우볼의 세계, 산타가 오른손으로 선물을 내밀고 서 있고 그 옆에는 아주 귀여운 작은 눈사람이 있습니다. 스노우볼 안의 세계는 아주 평온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손으로 뒤집으면 눈이 내리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눈이 내리면 말 그대로 눈 녹듯이 눈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남아있지가 않죠. 그러나 이 스노우볼의 세계는 전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죠. 세팅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쥐고 흔들어도 몇 초 지나면 올바르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 스노우볼을 책상 위에 놓고 가만히 앉아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 스노우볼의 세계와 다르지 않겠구나. 만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흔드시면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닥치는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 한번 이렇게 딱 하면 우리 사람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이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정하신 물리 법칙이 운영되고 그에 따라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스노우볼 안의 세상처럼 우리를 그렇게 고정된 하나하나의 인간으로 만드셨고 그 안에서 누리고 생활하고 뒤지고 볶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구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어봤자 인간의 수명은 100년, 조금 더 살면 120년. 얼마 전에 미국에 살던 거북이가 운명하셨는데 141년을 살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살아도 거북이만도 못한 수명을 살다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오늘 극적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스노우볼의 세계와 같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한 소녀가 기적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기적적으로 개입했던 일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로 그냥 끝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2026년도에 기적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는 정말 안 바뀌는데,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 풀리지 않는 재정의 문제, 묶인 재정의 문제도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내 몸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배우고 듣고 적용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체면 따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체면 따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우리가 흔히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기를 끝까지 보호하는 그 모성애의 강한 본능을 우리는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위대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큰 어른입니다. 지역 유지. 이렇게 경로당을 가면 이렇게 그래도 예전에 한 자리 했던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방귀 좀 끼는 양반이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저도 최근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방귀 좀 낀다 하는 그런 양반, 어르신인 거죠. 이 회당장은요, 예배를 주관하고 구약 말씀을 읽는 역할을 했는데 가끔은 율법에 어긋난 사람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의 직책은 1년에 한 번 선거에 따라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재임도 가능했고 연임도 가능했습니다. 한 회당에 회당장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 출신 어르신들이 수두룩한 거죠. 직전 회당장, 또
직전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그 위에 뭐 증경 뭐 이런 식으로 쭈루룩 있는 겁니다. 그러한 회당장 중에 한 사람 야이로,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딸이 어렸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나오긴 하지만 12살 난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회당장이라는 감투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체면불구하고 체면 따위 다 집어 던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간절히 애원하며 손이 발이 되도록 이렇게 비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 당시의 나이가 30대 젊은 새파란 청년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 약관의 젊은이 앞에서 나이 지긋한 회당장이 체면 따위 내려놓고 어린 딸을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광경입니다. 감투냐 증거냐, 이런 예화를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미국 서부 필라델피아 흑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 교회의 대학생들을 다 불러다가 일종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대학생 헌신 예배가 벌어진 것이죠. 대학생들이 이 앞에 두 줄 빼곡히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이 어느 대학에 다니고 무슨 전공을 하고 있고 어떤 꿈이 있는지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하버드에 다니고 있습니다. 장래 희망은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지긋한 성도님들이 와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기특하구나. 예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겠구나. 또 다른 학생이 나왔습니다. 저는 MIT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와 하면서 기쁨의 탄성과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자매 청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줄리아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줄지어 학생들이 포부를 밝힐 때마다 성도들의 얼굴이 웃음꽃이 피고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흑인 교회의 특성상 그런 표현들을 막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발표가 다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 준엄한 목소리로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도 언젠가는 끝나고 죽을 것입니다. 지금은 영원히 살 것만 같아도 결국 죽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여러분을 묘지로 싣고 가서 땅에 묻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 과연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감투입니까? 학사, 석사, 박사학위 그런 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증거를 모으며 살고자 합니까? 감투입니까? 선한 증거입니까?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쫙 하시는 겁니다. 바로에게는 애굽의 통치자라는 감투가 있었습니다. 좋은 감투지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때에 그도 역시 죽게 되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그저 파라오였다는 제 몇 대 파라오였다라는 감투뿐이었습니다. 바로에게는 감투가 있었지만 모세에게는 선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시대의 다리오 왕에게 감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선한 증거가 있었고 오늘날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듣고 배우는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 무덤에 들어가면 무엇이 남게 될까요? 허망한 감투들이 나열된 묘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무덤가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푼 사랑과 돌봄의 선한 증거를 이야기하기 원하십니까?
목사님이 강하게 도전을 하자 청중이 아주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투와 증거 모두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감투와 증거 중에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감투가 아니라 증거를 얻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참 감투 좋은 거 쓰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전 무슨 회장, 무슨 증경 회장, 어떠한 감투들이 참 많이 따라 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감투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증거이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증거, 이웃을 돌보았던 증거,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증거, 그러한 증거를 모으며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 말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고 믿어야 합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회당장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물론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떠났습니다. 이민을 간 거죠. 이사가 아니라 이민입니다. 아예 딴 나라, 낯선 땅, 미개척지,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 광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관문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종 관문을 통과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민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가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보기까지 기다리는 과정도 어쩌면 가벼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냐면 100세에 본 아들을 아낌없이 제물로 바쳐야 했던 그 관문이었습니다. 그 누구가 감히 그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결단, 그 믿음을 보시고 그제서야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셨던 것이죠. 그때에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들을 바치는 것, 사실 그것은 훗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일의 증표였고 그림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고 포기했고 도망쳤습니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린 더 이상 제자가 아니다. 우리의 스승이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음 이후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살려주시게 되죠. 아직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당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기만 해라. 야이로가 믿었을까 못 믿었을까? 사실은 반신반의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겠죠.
죽은 딸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소식만 들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보기 전에는 우리 자녀의 아픔, 그것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기적을 볼 것이다.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내 손을 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가능성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4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다굼 아람어인데요. 아람어 표현을 좀 살리자면 탈리타 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달리다굼 할 때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 당시에 엄마가 자녀에게 아가야 일어나라 아침이다 이러한 의미가 달리다굼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주 따뜻한 모성의 부모의 진심이 담겨진 말,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람어 탈리다굼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아가야 일어나라 아침이다. 자녀가 그 엄마의 말을 듣고 눈을 살짝 뜹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죽은 아이를 바라볼 때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잠이 든 것이다. 내가 깨워야겠다. 내가 깨우면 그는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소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적의 장면 가운데 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41절 말씀에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사실은요 야이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할 때 이러한 청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한 번만 오셔서 그 손을 얹어서 우리 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죠. 와서 죽어가는 병든 우리 딸의 손만 얹어주시면 이 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끼어들었죠. 그래서 본문의 구조를 보면 샌드위치 구조처럼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가 애원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회당장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 애가 타들어가는 거죠. 한시라도 급한데 빨리 지금 가야 되겠는데 혈루증 앓던 여인이 끼어들어서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딸이 그만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딸을 찾아가서 손을 얹는 대신에 그 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손을 얹어주는 행위와 손을 잡아주는 행위 무엇이 다를까? 한번 제가 묵상해 봤는데요. 손을 얹을 때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저도 목사로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수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를 통하여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제사장적인 직분으로 목회자로 제가 사명을 받았으니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성도님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안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며칠 뒤면 송구영신 예배 마치면 제가 또 이곳에서 안수 기도를 할 텐데요.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이것은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은 이미 확신했던 겁니다. 내가 안수할 필요가 없다. 이 딸은 잠든 것뿐이니 내가 손을 잡아 일으키면 잠에서 깨어난다. 예수님은 이미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을 그냥 흔들어 깨운 것뿐이죠. 얼마나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치유와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간접적인 치유와 능력 행함은 많은 차이가 있구나.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 곁에 계신 것처럼 그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짧은 간증인데요. 제가 몇 주 전에 3주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의 이미지가 벼랑간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여기서 예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커다란 두 손이 예배당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너무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따뜻한 그런 감정들을 느꼈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이곳 예배당을 지금 감싸고 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그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딴 데 도망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예배당을 지키며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 우리 가정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사명이 있구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잠실 땅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 전쟁이 나도 교회로 피신을 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우리 잠실빛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 마음은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도 우리가 선교의 비전이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믿고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2024년도 3월 4일 저녁에 쓴 개인적인 일기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맴매로 깨운다. 맴매로 깨운다. 막내는 자꾸 씻지 않고 자려고 한다. 그러면 엄마는 겁을 준다. 너 또 안 씻고 자면 맴매로 깨운다. 문득 옆에서 설교를 쓰고 있던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너 자꾸 딴 생각하거나 영적 잠에 빠지면 맴매로 깨운다. 여러분, 엄마가 맴매를 드는 이유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일 나를 위해 맴매를 든다면 그것 또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새지 않고 이 한 길로, 이 좋은 길로 올바르게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회당장이라는 중책을 맡았고 지역의 유지였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야이로의 인생 가운데 맴매를 드셨습니다.
자녀 문제를 주셨죠.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고 실제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이로의 인생, 그 자녀 문제를 통하여 그의 삶, 어쩌면 겉보기에 형식적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180도 바꿔 놓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매일 회당에 나가서 율법을 외우고 가르치고 했지만 내가 그 말씀을 실제로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 말씀, 그 진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구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회당장 야이로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스노우볼의 작은 세계와 같은 우리의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도에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